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계속해서 6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시간. 자, 우리 한음성으로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 문희표 성도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라바의 생사를 놓고 세 번의 중요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빌라도와 군중들의 선택에 대해 설교했고 세 번째 선택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안정과 군중들의 폭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빌라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빌라도를 대놓고 비난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명예심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태도가 빌라도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지 오늘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군중들의 선택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들은 불과 닷새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군중들이 이렇게 돌변한 이유는 군중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유대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제국의 포로로 지내며 억울한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인 민족을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에게 붙잡힌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로마 병사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채찍을 당하는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않는 예수님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고대하며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 나약한 예수님보다 비록 살인자이지만 로마에 항거하며 투쟁을 한 바라바가 더 낫다며 비난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군중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빌라도를 향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군중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지금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분노하며 소리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또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의 피를 흘리셨고 또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저 군중들처럼 내 목표를 이루어 줄 분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만약 내 목표를 이루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지금 현재 믿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이키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바라바가 석방되기까지 바라바 자신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라바는 빌라도와 군중들의 정치 게임에 의해 석방되어진 것뿐입니다. 자신을 죽이면 죽는 것이고 자신을 살리면 사는 것일 뿐입니다. 바라바 편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라바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상황이죠.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기만 하면 석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는 내심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지금 죄가 없다는 것을 지금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고소자들의 고발을 반박할 만큼 변론만 하게 되면 예수님을 석방시킬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요한복음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을 변론할 것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자기에게 예수님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으니까 솔직하게 변론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이 빌라도가 원하는 대답을 하셨더라면 어쩌면 그 즉시 석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빌라도의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주님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결정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님을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빌라도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 스스로의 결정이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 목숨을 빌라도나 군중들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의 권세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빌라도에게 변론을 해서 석방될 수도 있었고, 혹 빌라도가 석방시키지 않아도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천사에게 명해서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고난의 쓴잔을 기꺼이 마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바라바는 누구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까? 군중들의 지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빌라도의 선택 때문입니까? 바라바가 살아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난 것입니다. 군중들이나 빌라도가 바라바를 살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라바가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라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라바는 멀리서 가슴을 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바라바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라바를 가리켜 그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죄인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바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바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마땅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온 우리 모두의 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립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많은 사람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 속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라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 온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라바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신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